가정관리,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가업은 다른 모든 것에 기초가 됩니다.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사회가 좌우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입니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예수님의 생애에 애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분이 되고 스승이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에 속한 한 식구로 지내셨습니다. 그 기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끄는 큰 이적들도 없었고 열광적인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에 동참하고 가정의 훈계를 받고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비천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그러나 조용히 지내는 기간에 예수님의 생애에는 동정과 도움의 물결이 흘러나왔다. 그분의 이타심과 꾸준한 인내, 용기와 성실, 유혹에 대한 저항, 무한한 평안과 조용한 기쁨 등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가정으로 가져오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사이에서 작용하는 누룩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치료해주고 생명을 주는 사랑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시험받은 자들, 병든 자들, 낙담한 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어릴 때부터 침착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중 봉사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는 청년들에게 모분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 되고 모든 부모에게 격려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동료 인간들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동해야 할 바로 첫째 분야입니다. 가정의 설립자와 보호자에게 위탁된 활동보다 더 중요한 분야의 활동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보다 더 위대하고 그 결과가 더 멀리까지 미치는 사업이 인간에게 위탁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위하여 사이의 장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를 저주에 놓이게 하는 질병과 불행과 범죄의 대부분은 올바른 가정교육이 결핍이 원인이 됩니다. 만일 가정생활이 순결하고 진실하였다면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받고 나간 어린이들이 생애와 책임과 위험을 감당할 만큼 준비를 갖추었다면 변화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악한 습관에 희생된 자들을 개혁하기 위한 사업과 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과 돈과 활동을 거의 무제한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까지도 그 큰 필요성을 채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영구적으로 개혁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많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습관의 힘을 깨뜨릴 용기와 결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필요와 노력과 투자를 희생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애는 비참하고 파멸적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가장 영리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 원대한 포부와 고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본성적으로 교육 수준으로 봐서 신인과 책임 있는 위치에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들까지도 타락하여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기찬 기운을 다시 찾는데 얼마나 쓰라린 고토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 망가진 체질, 연약한 의지력, 훼손된 지성, 허약한 정신력 등을 통하여 그들이 뿌린 악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만일 그 악이 시초에 다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손실이었을까요? 이런 일은 대부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회에서 암처럼 잠식기에 들어가고 있는 부줄자와 그 밖의 악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만일 자녀들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시켜주는 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100배 이상의 좋은 결과가 생겼을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그처럼 무서운 힘이 일이고 있는 습관이 그들의 노력으로 선에 대한 힘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시냇물을 그 근원에서 조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생애의 기초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힘과 생애의 어려움을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추어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만들 능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발이 햇빛과 어둠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로 향하도록 똑바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의 실물 기원이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됩니다. 좀 더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집니다.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교적 접대는 세상의 간섭을 그대로 따름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축제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 조력자 면서 신앙의 교사요 전도자인 레위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손님으로 인정되어 모든 경우에 사회적 혹은 종교적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는 친절하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영접할 때 흔히 집이 없이 가난하나 많은 실망으로 고통하고 있는 선교사, 간호원, 교사, 걱정에 눌리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어머니, 연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구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위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그대에게 큰 짐을 지어줄 손님들이 아니라 그대는 공을 많이 들이거나 비용을 많이 써서 그들을 접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는 겉으로 가시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고 난로가에 같이 앉고 가족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누고 기도 시간을 함께하여 복을 나누는 특권을 가짐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다. 우리의 동정은 자신의 영역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가게 한다. 자기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감화를 주면 놀라운 능력이 따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은 시험당하는 젊은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갈림길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화를 받고 감명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내세에서 그들의 운명을 꼴쥐어주는 길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은 그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악의 장소는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가는 자들은 누구나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가정이 없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정이 도움이 못 되고 향상의 능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그늘이 미치는 범위 안에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젊은이들은 그들을 향하여 뻗어주는 동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친절한 말, 간단하게 나타내는 적은 관심은 심령이 덮인 유혹의 그름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동정의 진정한 표현에는 예수님 같은 말씀의 향기와 단순하고 섬세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접촉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유쾌하고 건전한 가마력으로 그들을 감싸할 때 향상의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다는 아니지만은 시험당하는 젊은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과 내세에 그들의 운명을 꼴쥐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가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어머니는 여왕이요 아버지는 띠라 그랬습니다. 자네들은 건설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의 하나가 자네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재단을 쌓고 삼위 하나님한테 항상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원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그늘이 없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